이 시간에는 주신 말씀을 통해서 상한 마음과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정부의 예배당에서의 대면 예배 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서 9월 14일 월요일까지 온라인 유튜브 예배로 각 가정에서 처소에서 영상으로 새벽 기도회를 비롯해서 수요일 저녁 예배, 심야 금요 기도회, 주일 낮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 점 우리 교우들 유의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상한 마음과 교회입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병원을 찾아갑니다. 병원에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있어서 병자를 돌보게 됩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은 교회를 찾아갑니다. 교회에는 성령님으로 와 계시는 예수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역할을 하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교인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상처를 숨기려고 합니다. 아픈 상처를 치료하려면 아픈 곳을 오늘 감추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상처를 드러내게 될 때 치료가 시작이 됩니다. 상한 마음을 가지고 갈 곳은 교회고 만인의 의사 되시는 예수님 앞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상한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온 한 세리의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상한 마음을 안고 성전에 올라간 세리는 그곳에서 자기의 아픈 마음을 하나님에게 털어놓습니다. 그리고는 응답을 받고 가벼운 마음으로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특별히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세리를 대조하셔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은 아주 교만합니다. 그가 큰 소리로 기도하기를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에 보면 오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에서 바리새인은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이 바리새인이 말한 걸 보면 나라고 하는 말을 강조합니다. 나는 우리 한국 성경에 2번이지만 원문 성경에 보면 3번 이상이 나옵니다.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오늘 기도 드리는 게 아니라 속으로는 자기의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자기나 다른 사람보다도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사람 앞에 자기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오직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생각해서 내 마음을 하나님에게 토로하고 내가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만 오늘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런 반면에 세리는 어떤가요? 세리는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에게 용서를 받으려고 하는 마음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뿐입니다. 오늘 바리새인이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동안에도 또 자기 세리를 멸시하고 깎아내려도, 그런데 이 세리는 바리새인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분내거나 오늘 그에게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 집중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긍휼을 구하는데 전심을 다해서 매달립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고 은혜를 입은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자기 죄를 인정합니다.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겸손히 긍휼을 구한 세리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자세도 본문의 세리를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마음을 상처나게 하는 것, 상하게 하는 것,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첫째가 가난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난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오늘 가난함은 이웃도 멸시하고 친구도 떠나가고 오늘 형제들도 멀리합니다. 가난함은 내가 부모를 봉양해야 되는데 자식 노릇 못하고, 가난하면 자식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부모 노릇도 잘 못합니다. 가난 때문에 마음이 상해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늘 주님에게 나오셔서 위로를 받으셔야 됩니다. 둘째는 사람이 건강이 약해질 때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질병으로 상처받는 분이 많습니다. 오늘 병에 걸리게 되면 몸도 마음도 약해지게 됩니다. 두려워지게 됩니다. 외로워지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오늘 질고를 대신 담당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치료해 주십니다. 마음의 평안함을 주십니다. 몸이 약한 분 계십니까?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 앞에 나갈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집인 오늘 교회로 나올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억울한 일을 오늘 당하거나 억울한 말을 들었을 때, 배신을 당할 때 우리의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아무리 억울한 말을 들었다 해도 여러분, 예수님만큼 당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배신을 당했습니다. 원수들의 회방으로 억울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오늘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하나님을 못 오겠다고는 누명을 씌우고, 나라에 반영을 했다는 누명을 씌우고, 사회를 혼란하게 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시고 마지막에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 누명이 아직도 유대 사회에서는 벗겨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억울한 누명으로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서, 아주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당연히 오늘 상해야 됩니다. 중심의 통에 중심에 상한 마음을 가졌을 때 오늘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리는 좋은 수입을 올리는 직장이었지만 그 직장이 죄를 짓게 하는 직장인 까닭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세리는 오늘 상한 심령으로 성전에 올라가서 그 마음을 예수님에게 털어놓고 주님에게 긍휼과 은혜를 입고 인정을 받고 가벼운 마음으로 그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상한 마음이 지금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아뢰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로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상한 심령을 치료받고 세리처럼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한다면 첫째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지 말고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자세를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바리새인은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믿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큰 소리로 그가 기도한 11절 말씀에 보면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이나 오늘 간음하는 자와 같이 아니하고 그가 이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듣는 세리가 상처받을 걸 생각하지 않고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말하게 됩니다. 세리의 더러운 죄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오늘 교만으로 가득 찬 바리새인의 마음이었습니다. 교만 중에 가장 무서운 교만은 영적인 교만입니다. 내가 너보다 잘 믿는다. 나는 너보다 의롭고 깨끗하고 그래서 자기를 과시하고 자랑합니다. 나는 남이 하지 않는 그 음식도 일주일에 2번 하고 나는 11조도 바친다. 나는 저 사람 세리와 같지 않은 걸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에게 감사한다는 그 말, 감사가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남을 정죄하기 위해서 쓰는 수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남을 정죄하지 말고 오늘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고 좀 우습게 보인다 하더라도 멸시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을 품었을 때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 앞에 세리처럼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집중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을 의식하면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께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사람,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함께 성전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오늘 바리새인은 하나님에게 참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에 그는 오늘 자기를 봤습니다. 오늘 옆에 있는 세리를 보게 됐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습니다. 사람 앞에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게 됐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은 바리새인이 오늘 따로 서서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너무 신경을 썼어요. 저 세리와 내가 같은 대접을 받는다는 건 참을 수가 없다. 불편해요. 자존심 상해요. 아주 못마땅해요. 이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했어요. 온라인으로서
유튜브로서 영상으로서 예배 드리시는 분, 내가 세리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에게 집중해야지 오늘 다른 생각을 품거나 다른 사람을 보거나 다른 환경을 오늘 눈여겨보게 된다고 한다면, 머릿속으로 다른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의 기도, 그의 예배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없습니다. 사람 앞에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생각을 내버려야 됩니다. 사람에 대한 못마땅한 생각도 내려놔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에, 설교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리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담이 없습니다. 이런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에 소망을 가지세요. 하나님 한 분을 애타게 오늘 찾는, 바라보는 시간이 되세요.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용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 이것이 세리처럼 가장 큰 은혜를 받는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 사람 이야기를 하고서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 시카고 교회 주일학교에 거지 복장을 한 소년이 들어왔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습니다. 얼굴에는 적개심을 품고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중 교회 학교 교사 한 분이 이 소년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안아주고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자기를 반갑게 맞이하는 교사 때문에 그 소년은 매주일 교회와 교사를 찾아갔습니다. 이 소년의 마음은 병든 소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로서 가구를 부수고 어머니를 구타하고 자기를 발길로 차고 학교도 안 보내주고 길거리를 방황하는 소년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인정해 주거나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오직 교회 학교 한 선생님만이 대우를 해줬습니다. 이 소년이 교회를 다니면서 오늘 그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위로를 받게 되고 예수님에게 소망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 소년이 누군가요? 자라서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신 D.L. 무디 오늘 목사님이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